항상 이맘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기대와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것이 시작됨에 대한 기대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기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도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조금 있습니다. 염려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둘째가 내년에 재수를 하게 되는데요, 내년 이맘때가 되어 1년이 다 지나고 난 이후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웃으면서 그 아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또한 한숨 지으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과 걱정으로 이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염려합니까? 다 잘 될 거예요, 다 문제 없을 거예요 라는 막연한 기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하기에는 염려가 잘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두려움이 아닌 거룩한 기대함들로 한 해를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함께, 이 숙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숙제는요, 우리만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걱정과 동일한 염려의 숙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 40년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기대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엄청난 기대가 있죠. 근데 이들 마음 가운데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아낙 자손이었고 그들의 무기는 철기 무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 어쩌면 불안함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안에 떨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기대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대는 막연하게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사람처럼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질 때만 지기까지만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요, 내 뜻대로 다 될 것이라는 위험한 자기 확신도 경계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기대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사용할 때 빠질 수 있는 오류들이에요. 이 오류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근거하여 기대함들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은요,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모든 기대함들의 근거를 주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는 명령이에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것이 2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 40년은 성공이나 아니면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졌던 희망찬 과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던 실패의 시간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 40년을 통하여 그들에게 아무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들을 철저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무력함과 그들의 아무 능력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로 들어갔을 때, 출애굽할 때는 굉장했습니다. 모세가 나타나 애굽, 강대한 그 애굽에서 막 재앙을
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죠.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이웃들에 다니면서 많은 금은 보화들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밤을 지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호되었죠. 애굽 전역에 통곡의 소리가 있을 때 바로 왕은요 할 수 없이 두 손을 다 듭니다. 항복 선언을 한 거죠.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항복 선언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하게 홍해를 건너 완벽한 승리 뒤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제 곧 그들이 기대하던 약속의 땅, 더 이상 노예로 생활하며 벽돌 굽는 것들을 그치고 안전한 성 안에서 편안한 집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자기만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겠다는 꿈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꿈이 개꿈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당면하는 큰 어려움 몇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물이 없는 갈증이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 없는 건 뭐 대단합니까? 그냥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데 마트에 가서 생수 사 먹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광야에는 수도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살 만한 그런 시설도 구비되어져 있지 않아요. 물이 없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양식도 없었어요. 이 지역은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수많은 양식들을 사서 공급할 수 있는 공간과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시로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몰래 지쳐있던 사람들을 침략하여 노략질하기도 하고 자기 자국민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첩첩산중과 같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 파도처럼 이들에게 밀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기력함의 절벽까지 밀어붙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왜 이런 무기력함의 절벽까지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아멘.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렵게 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지는 무력의 낮춤까지 몰아붙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신명기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과도한 자신감은 모든 시선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요 좀 재미있는 통계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 교통사고들을 조사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내는가, 운전 경력에 따라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낼까요? 운전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에요 아주 초보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고
안 내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조사에 따르면요, 15년 이상, 운전 경력 15년 이상 아주 운전에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낸 교통사고의 비율이 무려 60.6%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운전 경력 1년 미만 되는 사람이 내는 교통사고의 비율은 고작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운전 초보 때는요, 정말 조심합니다. 차 뒤에 붙여놓죠. 초보 운전 피해 가십시오. 건들면 당신이 손해입니다. 이런 것들을 붙여하면서 조심합니다. 방어 운전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편하게 운전하고 산만해지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중에 초보 운전은 절대 없습니다. 초보 운전은요, 절대 음주운전하지 않아요. 조심하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아니고요, 초보 운전. 제가 처음 운전을 해서 출근했을 때가 25년 전이에요. 교회 출근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교회로 갔습니다. 첫 차가 흰색 티코였는데요, 차를 타고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슴 쿡쿡 뛰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지? 40분이나 가야 되는데 사고 내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면서 그렇게 40분을 운전해서 도착하고 주차를 했는데요, 옷을 보니까 흠뻑 땀에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은 다 경직되어져서 목을 한참 동안 풀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25년이 지났어요. 운전 실력 훨씬 익숙해졌습니다. 차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요즘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생각 때문에 좌우 앞뒤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바꾸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차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면서요, 괜찮겠지 싶어 들어갔는데 바로 앞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25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괜찮다라는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성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툴던 것이 익숙해지고 어색하던 일이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뭐 못하는 거 있으면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자라요. 사춘기가 되었다는 것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춘기 되면 아이들이 어떤 말 가장 많이 합니까? 어떤 말 많이 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자기가 알아서 한대요. 간섭받기 싫어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메워 달리지만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됐습니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조금 그 자리 비켜주실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위험은요, 전투력이나 무기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차지할 수 있다는 교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 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뺑뺑 돌립니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곳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인간의 의지나 준비만으로 버텨낼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능력 있는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히 붙들린 의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광야 40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지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무기력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것쯤은 내가 할 수 있지,
이거는 내가 자신 있지라는 자신감을 가진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기 전 기대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너의 모든 자신감을 버려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게 하는 것은요, 이 무기력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력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가를 철저하게 보고 배우고 느끼게 한 시간이 광야 40년 시간이었던 거죠. 3절과 4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실제적으로 광야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의 공간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생존력이 너무 강한데, 마치 요즘 무윈도에서 살아남기, 어디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주일간 버티기, 생존 서바이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한두 명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들은 200만 명이에요. 남녀노소 이들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죠. 바로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은 기지개를 펴고 난 이후 그들의 장막 밖으로 가서 땅에 떨어진 만나를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나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상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 거두러 나갈 때 만나 거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거둘 때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아유, 왜 이렇게 매일 거두나? 저는 그런 생각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해도 마치 습관처럼 거두었지만 한 번씩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내리지? 어떻게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생각은 이어집니다. 그렇지,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죠. 만나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죠. 내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적처럼 임하는 능력도 있었지만 소소한 삶의 연장 가운데서 하나님 심지어 그들의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작은 하나하나까지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살피시며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공간이 되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세한 은혜로 꽉 찬 공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 40년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광야 40년의 기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 아니에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난 우리의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지? 아이고, 어떻게 하나? 어떨 때는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려움들과 고민들과 난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 그때는 당장 죽을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지만 죽지 않고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을 거두시고 오히려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친히 보여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에 인생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이 미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한 많이 부르는 찬양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들 다 있어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사람들은요 주로 두 가지를 많이 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아요. 그는 스스로 불행이란 감옥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감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채워주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네? 아이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네 라는 생각을 하고 그의 삶의 자리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의 삶을 스쳐갔는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 일은 농사 짓는 것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밖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오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 무려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새해를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도 충분히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내 힘으로 힘쓰는 한 해가 아니라 주의 손에 우리의 삶들을 의탁하는 한 해가 되는 거죠. 기대함들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애쓰며 수고하며 낑낑대며 힘겹게 살아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무기력함을 주께 아뢰이며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기대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런 기대함들과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모세는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것들을 요청합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기대했던 것들은요, 오소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유민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으로 만들기를 기대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절과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명령합니다.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갈 거다. 이것은 광야 40년을 통하여 그들이 철저하게 배운 겁니다. 혹 이들이 스스로 하려고 할 때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항의하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이들 가운데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갈 때 주님은 앞길을 열어가시고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광야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께서 열어가시는 은혜의 간증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참된 기대는요 하나님이 내 계획을 축복하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신뢰가 바로 참된 기대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밤 길을 운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운전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보통은요 상향등을 켜고 앞 전면에 있는 1km 정도를 보고 운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운전이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개가 자욱한 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쉬울 수가 있습니다. 멀리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비춰지는 10m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10m 보고 10m 끝나면 다시 그 다음 10m를 보고 10m를 보고 그렇게 운전해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안개는 거치고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한 달,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질 때 우리의 1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마치 초행길에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 가는 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 익숙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딴 눈 팔게 되면 습관 따라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공사 현장이 나오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허덕거리며 다시 방향을 틀어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아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아셨기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가면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엄마 손을 탁 붙듭니다. 왜 그래요?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만 엄마 손만 붙들고 있으면 안전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2026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2026년이라는 시간 기대함들로 출발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도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린 엄마가요, 엄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피아노 연주회에 같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아주 연주를 잘하는 거장이 하는 연주회였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조금 여유가 있었기에 엄마는 다른 곳에 조금 집중하고 있던 시간에 아이가 엄마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쭈르륵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네, 무대 위로 올라가서 피아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두 손가락을 가지고 젓가락 행진곡을 띵띵띵띵 치고 있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수많은 관객들이요, 그 광경을 보며 웃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빨리 내려오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 엄마가 보니 자기 아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옳구나 싶어서요, 빨리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자리로 무대 위로 올라가던 중에 마침 커튼 뒤에 있던 이 연주자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러더니만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고 있던 아이 뒤편에 서서요,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 그러더니 이 연주자가 팔을 벌려 건반 위에 그의 손을 얹고요, 아이가 치는 그 서투른, 그 어색한 젓가락 행진곡 위에 즉흥 화음을 넣기 시작합니다. 처음 아이 혼자 연주할 때 너무나 서툴렀고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연주자의 손길이 미치는 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행복한 연주회, 또 다른 연주회, 기획하지 않는 연주회가 펼쳐진 거죠. 아이의 젓가락 행진곡이 다 지났을 때 사람들은 환호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2025년은 어린아이의 젓가락 행진곡과 같은 삶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툴고요,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6년 내가 치려고 하면 소음이 될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의 발걸음을 옮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툴게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넓은 두 팔로 그 음반 위에, 우리의 삶이라는 음반 위에 아름다운 화음을 연출하시며 멋진 인생의 교향곡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력으로요? 우리의 연주 능력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 인생의 건반 위에 스치기만 하여도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2026년 한 해가 곧 시작됩니다.
우리의 서투른 젓가락 행진곡을 시작해야 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실수하면 어떨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라면 주님은 우리의 건반 위에 능력의 손길들을 내미셔서 아름다운 멋진 조화의 연주를 펼쳐 가실 것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연주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